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오늘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듯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선교 회원들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산업, 사업, 경제 이 원리가 최소한의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이 산업의 목표라고, 그렇게 경제 이론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자, 응답을 받자,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경건이란 것은 좀 비춰놔요. 경건이란 것은 공경건자, 성실할 건자, 성실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대개 사람들이 이 생각 가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봉사하고 헌신하면 축복받는다, 부자 된다. 그 산업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잘 섬겨서 부자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축복하실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세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신앙생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요. 그전부터 내려온 말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뒤끝이 안 좋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상대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 이 말씀하고 해당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 경건이 내가 명육간에 이익을 보는 것과 상관이 없냐? 상관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내 이익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만족하다,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영육간에 큰 이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겉만 보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나도 누구처럼 축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잘 섬겨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 회원들이 하나님을 내가 잘 공격하니까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게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하면 손해보는 마음 아니에요? 손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보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하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익 보자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빛을 발하려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빛을 발하려면은 호롱불 켜야 돼. 여기 호롱불 켜고 살아본 사람 몇 사람이 될려가 모르지만은 석유 넣어가지고 등잔불 좀 발전한 것이 자전거 튜브 바람 넣은 거, 그거 빼다가 거기다가 이제 문종이 넣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좀 고급이야. 나사 돌려갖고 불 크기도 조절하고, 그때 불이 끄스림이 날 정도로 불 크게 해놓으면 야단나. 기름 많이 들어간데 이거 그렇게 불 올려놨다고 빨리 줄이라고. 근데 하여튼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달아져야 돼. 기름이 희생이 돼야 돼. 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빛은 그 빛은 아니잖아요. 무슨 빛?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도 나의 희생되는 것, 돈이 희생되어지고 물질이 희생되어지고 나의 힘을 태워서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비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나타나리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어 어떻게 빛이 발하여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처럼 나도 희생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지 말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 생명을 바치면서 십자가 지고 빛을 발할 때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광 나타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언제 이 이방 나라의 재물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정리하면 빛을 발할 때. 그래가지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축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축복을 하시는데 막 재물들이 찾아오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재물들이 찾아오는데 나에게 막 재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재물을 쏟아 부어주는 게 아니고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 누구한테 드리려 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재물을 싣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드리고자 한다. 내가 받아먹는 거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드리고자 한다. 그 다음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거룩한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경건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빛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예수 사랑 예수 생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는데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드리려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받아먹고 내 이익 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 드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산업 선교가 받을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참고하면서 진짜로
산업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세 사람을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믿음이 좋고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 때,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은 번역하면 뭐이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 죽고 동생 죽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냥 패스 통과하고 다 지나가서 애국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데려왔다고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그 땅에서 세계복음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마침내예요. 아브라함 안 믿었어요. 아니 거기서 통과하다 어디까지 내려가 버려요? 애굽까지 내려가 버려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뭔지 됐냐면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까 아브라함 마누라가 그렇게 이뻐 하고 막 이쁘다고 소문이 났어. 근데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브라함은 75세인데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 있겠어요? 65세인데 65세인데 그렇게 이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이 바로 왕까지 들려가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 마누라를 뺏어간다니까. 참 우리 여러분도 이런 응답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응답이요? 65세 돼도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올 정도로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야 우리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우리 마누라 차지하고 나를 죽이고 마누라 뺏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둘이 짰어. 지금부터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너희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이쁜 소문난 여인을 보고 그러면 너하고 나오고 처남 매제 삼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럽시다 하고 자기 마누라 죽버렸어요. 마누라 팔아먹는 거야. 아브라함이 바로 왕을 속이고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 뺏겨보면 되겠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장차 이삭도 오고 그리스도가 와야 될 통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시 사라를 찾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부끄럼 다 당하고 바로가 이제 사라를 내보내요.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냈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내보냈는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떻게 해서 은과 금이 풍부하였겠어요?
바로한테서 받아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바로가 건무 갖고 많이 줬죠. 이 정도 끝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창세기 20장에 가보면은 20장에 이때는 지금 20장 간 뒤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니라. 그래서 이때는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좋아졌는데도 또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데려갔어요. 20장 2절 볼까요?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역시 이때도 아까 그 유효하죠. 이쁘다고 소문 나가지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이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자입니다. 네가 죽을래? 하나님이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주죠. 놀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14절, 20장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땅도 차지하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네 일이 다 해결하였노라. 하여튼 여기서 아브라함은 모자란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도 차지하고 은금이 풍부하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아니, 더군다나 구약 시대에 모자란 짓 하면 벌을 내려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은 모질은 짓을 해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일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두 가지만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단까지가 쫓아가서 건져내갖고 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상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두 천사 보내가지고 소돔 고모라상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롯이 의인이 돼요. 악한 세상을 보고 탄식하는 의로운 롯. 거기 보면 의인 되기 쉬워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상에서 아주 개떡같이 살았거든요. 얼마나 개떡같이 살았냐면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상 멸망시키러 가니까 남자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두 남자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러면 동성연애 하겠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제발 여기 온 손님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2명 있는데 이 딸 2명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이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 듣고도 여러분 암시랑 않습니까? 나는 뭔 이런 모질한 인간이 있는가 싶어요. 아니, 자기 집에 온 손님 지키겠다고 사랑하는 두 딸, 남자를 알지 못한 딸이니까 순결한 딸을 동네 사람한테 내줘가지고 놀이기감으로 주겠다 그래요.
저는 딸만 키운 사람으로서 이런 모자란 짓이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절대.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시옵소서. 이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불가합니다. 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시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것처럼 덤벼든다니까요. 나는 그것 보면 딱 텔레비 연속극 한 장면 보는 것 같아요. 왕이 뭔 말하니까 옆에서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 짱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막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시오. 막 그렇게 생명과 단위 덤벼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롯 살려내려고.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쩌랍니까? 안 시킨다. 45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그것도 안 시킨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 30명, 20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하나님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편은 포기했어요. 우리 영감은 포기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구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물고 늘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군대도 동원하고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모질은 일에도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장차 그리스도 오실 통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요. 두말도 않고 새벽에 일찍 데리고 들어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참으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하면서 그 교회는 십자가가 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이제 11살 묵은 딸을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놓고 설교를 해요. 참, 내가 저 딸을 사랑하는데 저 딸을 저기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 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알 수 없는 은혜고 우리가 다 우리 수준으로는 생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랑인 것을 제가 믿음으로 압니다 하면서 그 이쁜 딸을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울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목사님이구나. 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가슴 깊이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저도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진짜 이삭처럼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하나님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자식 같아는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뭐 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요즘은 딱
고정관념에 대해서 경건을 다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잘생기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내게 당연히 축복한다. 자기 이익 챙기는 것이 앞장서 갖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려지든지 말든지 내 이익만 챙기면 되고 내 뜻만 이루어지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경건을 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계산해 갖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인도를 받았든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거기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거기에 유대인 로마에서 살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석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유 목사님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받고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천막 장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이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대는 완전 추방령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방황하다가 외상값도 못 받고 갑자기 쫓겨나 버리니까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복음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간증하고 포럼하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딱 팀이 된 거예요. 팀이 됐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무 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막 만드는 일 업이 같으므로 바울이 가서 같이 천막 만들어주고 그랬다니까요. 바울도 스스로 일해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만.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결심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하고 목이라도 내놓고 이 바울과 함께 전도자를 돕고 전도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겠다. 목이라도 내놓고 희생하겠다. 그렇게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이라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의 제자가 되자. 목이라도 내놓는 동역자, 목이라도 내놓는 팀, 목이라도 내놓는 복음 공동체.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고
내 잘난 맛이 사는 게 아니고 목이라도 내놓는 제자 정신, 모금이라도 내놓고 같이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공동체. 언제? 어려울 때. 제가 어렸을 때 소년 동아일보 신문을 봤어요. 근데 소년 동아일보 지금도 나오나요? 예, 그때는 소년 동아일보가 나오는데 그 만화가 홍길동이 나왔어요. 홍길동. 근데 홍길동이 어렸을 때 산속에 도사 만나가지고 좀 수련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도사가 아무것도 이렇게 무술이나 그런 기술이나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계속 물 떠와라 밥해라 하고 종같이 노예같이 부려먹어버려요. 그래서 몇 번 도망가고 싶었는데도 그걸 참고 훈련 받은 가운데 드디어 그 도사한테 축식법도 배우고 그렇게 이제 홍길동이 돼가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진짜 제자는 처음에는 막 학대받고 천대받다가 나중에 진짜가 대자가 되어지고 나중에 딱 훈련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지 뭐이죠? 만화식도 많이 안 봐봤어요? 이제는 내가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는 산을 내려가라. 하산을 해라. 그게 제자의 지정 코스야. 지정 코스. 막 처음부터 어떤 이 똑똑하다 잘났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높아지는 법이 없거든요. 지정 코스야. 처음에는 완전히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함께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고 이제는 더 가질 것이 없다 해가지고 더 실력 있는 자, 더 높은 사람, 더 큰일 하는 사람. 이게 제자의 지정 코스 아닙니까?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에 맞는 이야기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가장 어려울 때 천막 만들어 팔면서 복음 전하고 자기보다 바울이 더 멋지게 복음 전한 것을 보고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바울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단 내리고 하는 것이니까.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 교회의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진짜 산업선교사로 승리하거든요. 천막 만들어서 파는데 천막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 로마 군대에다가 천막 납품을 해요. 얼마나 납품을 많이 했든지 그때 맨날 로마가 전쟁할 때니까 그때는 다 천막 치고 할 때니까 군납하면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지금도 군납하면 돈 버는 거 막 서로 군납하다 들어가려고 얼마나 쓰는데요. 돈도 억수로 많이 벌고 또 로마에서 상을 준 거예요. 너무 천막 잘 만들어 갖고 전쟁 승리하는데 공로를 많이 세웠다고 이 로마에다가 이 아굴라 비석을 세워줬다고 안 합니까? 지금도 그 비석이 남아 있어요. 오늘 책 보니까 그 비석 사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인정받고 거기뿐만 아니라 사업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서 16장 19절 보니까 아시아와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무슨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다른 데는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오랜만에 남편 체면을 좀 살리고 남편 이름이 앞에 나와요. 여자들은 남편들을 이 브리스가처럼 항상 영적으로 앞장서서 잘 이끌어줘야 되고. 근데 집에 와서는 누가 앞장서요? 집에 와서는 아굴라 남편을 앞장 세우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러면서도 밖으로만 돌아다닌 게 아니고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집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고린도 전서 후서 합하면 신약성에서 제일 긴 장수를 기록해 놨지 않아요. 여기서 기억할 것,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바울을 돕고 산업 선교사, 경제 선교사 역할을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고린도로 인도하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이라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 받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렇게 빛을 발하는 믿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는 얼마나 로마 교회를 잘 먹여 살렸으면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식주인이다. 우리 교회 밥 한 끼 먹기가 참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밥 한 끼 먹기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전도회원들이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고 오늘 또 날도 더운데 그렇게 땀 흘리고 하는데 한 끼 먹기도 어려운데 이 가이오는 온 교회를 아예 먹여 살리는 식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온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경제 축복도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경제 축복 받는 게 아니고 요한 3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원래는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 이 사도 요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벼락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복음 깨닫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기록할 때 항상 그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 이름 넣으면 항상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제자다.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가 되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사랑이 흘러나요. 누구한테 흘러가죠? 가이오한테 흘러가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자더라. 그 유명한 축복의 말씀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야, 이 가이오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해줘요. 뭐라고 증언해줘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진리만 말하는 사람이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증언을 해준다니까요. 우리도 좀 그런 칭찬, 그런 증언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 대놓고 한번 해봐요. 이병문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크게 해봐요. 자기 이름 대고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복음만 말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소문이 난 거죠. 우리도 이런 칭찬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소문이 날 정도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서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말하자면 지도자요. 지금 같으면 목사요. 나중에 요한 죽고 바울 이제 또 동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목사가 볼 때 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교인들이 볼 때, 목사가 볼 때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에서 행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그런 기쁨과 그런 모델적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리 안에서 행하되 말로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고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였으면 좋으리로다. 예.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는데 말로만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진리 앞에서 행하되 형제나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선행을 하고 그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니까 나중에 축복받아갖고 뭐가 됐다? 식주인이 됐다. 로마 교회를 살리는 식주인이 됐다. 뭐하기 좋아하니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선행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6절 말씀 봐봐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너의 사랑을. 교인들이 다 가이오. 저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그 다음에요 형제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 두 가지로 설명한다니까요. 참 사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참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진짜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그네까지 사랑을 베풀면서 진리 안에 사니까 사도 요한이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니까 그가 진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식주인, 온 교회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뒤끝이 없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뭐하고? 희생하고, 독자라도 희생하고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목이라도 내놓고 전도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울 정도로, 남편 앞세워 가면서 그런 산업선교 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되 말로만 진리 안에서 행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 심지어 나그네들에게까지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사랑을 나눴든지. 사람들이 가이오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정말 우리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요한한테 증언을 해줄 정도로. 그러니까 요한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진짜 마음껏 축복이 나와요. 히스기야, 기도는 히스기야하고 응답은 누가 받고?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빛을 발했어. 믿음의 조상이 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빛을 발해서 바울의 동역자고 로마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고, 가이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니까 식중이 되어지고 빛을 발하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브리스가 아굴라, 가이오처럼 빛을 발하여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않고 경건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경건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축복받으면서 빛을 발하는 제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가이오처럼 빛을 발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살리는 제자인 우리 산업선교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이 언약을 잡고 내 이익을 챙기는 빛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면서 참된 제자로 승리하기 원하는 산업선교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